목소리도 막 맛이 갔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은혜의 자리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다 보니까 중동부 친구들도 가끔 보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 어? 남인데 막 내 자식 같고 내 새끼 같고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너무 예쁘셨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새벽 예배 자리에 중등부 친구들을 보리라는 거는요, 가뭄에 콩나는 수준의 아주 희귀템이잖아. 그지? 안 그래요? 아닌데 나 맨날 갔는데 이런 친구 있었어? 그죠? 새벽 예배 중등부 친구들 만나는 건 정말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방학도 했는데 방학이라는 나른함이 주는 것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깨우려고 교회 보내려고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 정체성이 변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한테도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일찍 와서 앞자리를 채워줘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귀합니다. 쭉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타임이야. 뭘로 고백할 거냐면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거예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손이 어색한 사람들 박수 치세요.
여기 서 있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손 내리지 말고 그대로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주님 한 분만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고 죄가 많은 나를, 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천국 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이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은 지도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날씨가 추워 활동이 위축되는 계절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혼자 집에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다시 이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초등부에서 귀한 친구들을 많이 올려보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성경 지식과 믿음이 중등부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2, 3학년으로 진급한 친구들에게도 올해 새로운 믿음 마음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학업에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귀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저희 교사와 선생님들도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등부를 이끌어 가시도록 세워주신 신요한 전도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증거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어지며 그 마음의 신기한 말씀이 장차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처음의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입니다. 피아노 켜주세요. 피아노랑 그 싱어들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색인에서 롬을 찾으면 돼요. 롬, 그렇죠? 롬을 찾으면 됩니다. 눅, 그다음에 뭐죠? 요행, 롬이죠. 네, 그렇죠. 롬을 찾으시고요. 롬이 세 번째에 있다라는 것은 살짝 뒤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색인의 살짝 뒤쪽. 그렇죠. 요행, 롬. 선생님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이찬희 강도사님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지. 기다려 줄 수 있다. 성인차 차일 때까지. 되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부 여러분들이 훈련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요행롬. 네, 로마서 찾으셨죠? 자, 몇 장이라고? 얘들아? 몇 장? 그렇죠. 12장 1절에서부터 2절. 준아 아직 마이크 쓰는 거 아니야. 알겠죠? 12장 1절에서부터 2절. 자, PPT 안 띄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읽고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12장 1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는데요.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뭐에 걸렸다? A형 독감에 걸렸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을 또 특히 새해 첫 날이기도 했고 또 1학년 친구들을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감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배우라고 많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독감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전도사님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 전도사님은 이름 아는 사람, 전도사님 이름 아는 사람, 우리 1학년 아니 이상한 애들이 야, 나오고 있네. 아 미안해. 어쨌든 전도사님의 이름은 신요한이라고 하고요. 별명이 있어요. 뉴존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저는 제 이름은 신요한이고요. 네, 앞으로 전도사님과 또 우리 1학년 친구들과 또 앞으로 3년 동안 그리고 중등부 같이 함께 동역해갈 그러한 교역자입니다. 일단 1학년 친구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분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올해 사역을 준비를 하다가요, 올해 주제 말씀을 뭘로 하면 좋을지 전도사님이 계속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보고 그래서 주제 말씀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바이블 타임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제 말씀을 한 번쯤은 다루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올해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보자. 이러한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전도사님이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올해 표어인데요. 한번 따라서 말해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그 일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마음이 언제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항상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 정답을 말했어요.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주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전도사님이 가장 소원하고 열망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전도사님이 이거를 누려봐서 알거든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도 이걸 누려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 바라는 마음, 계속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집중하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굳이 전도사님이 화면을 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의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오늘 암송 구절은 1절만 있기는 한데 이 2절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죽기 전에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의미로 전도사님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전도사님의 설교가 길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봐봐요. 오늘 막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오직 이 분별하다, 분별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거 뭐야? 그래서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해라, 그리고 또 뭐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들리라, 이거는 눈에 티가 잘 나지가 않아요. 티가 잘 안 나. 그런데 이 분별하다는요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티가 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라든지 그때도 여러분들이 분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그것도 다 분별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눈에 보이는 특징이다. 오늘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따라서 여러분, 이 분별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뭘 보면 된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분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보려면 이 분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왜 나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같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분별이라는 주제 하나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본방은 잘 안 보고 가끔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면 가끔 봐요. 유익한 게 굉장히 그래도 좀 있어서 가끔 봅니다. 거기에 있잖아요, 김붕년, 성함이 김붕년이라는 이 수학과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경우도 제일 힘들었던 강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아무도 절 쳐다봐 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듣는 자세가 뭐 서울대병원에서 왔다니까 뭐 얼굴이나 보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김북년? 야 이름이 김북. 내 이름 갖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강의는 시작을 못 하겠네. 그래서 내가 학생 여러분 강의를 할 거니까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했더니 야 김풍년이 뭐라고 한단 말이야.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땀이 나가지고요. 막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옆에 그 생활지도 선생님이.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붙잡고 있으더니 야 이 자식들아, 여기 어렵게 모신 선생님이 지금 강의할 애들이 그때부터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제 강의 시작하고 30분 있다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게 항상 그 패턴이에요. 저는 그 학생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저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에서 김북년 선생님이 왔다? 네. 김북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일단 이거 갖고 좀, 야, 김북년?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몰입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 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나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 때 왜 그런 변화가 겁니까? 있는지. 두 가지 변화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전두엽이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생겨요. 전두엽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근데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초6부터 중2 정도까지고요. 남자애들은 중1 때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그래요. 고1, 고2까지. 그래서 그 시기 때가 가장 극심한 조절 능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편도액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가장 아랫부위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그걸 엄청나게 자극해요. 그 편도액이 자극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떠오르는 분노와 불안과 공포, 이게 뒤섞인 감정들이 계속 자극받아요. 그래서
위에서 조절하는 거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밑으로 올라오는 예민성은 확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 잘못된 통제를 가하면 조절 기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동시에 여러분 공감하세요? 공감해요? 여러분 이유 없는 분노와 짜증 몰려올 때 종종 다들 웃음이 한 80%가 웃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주제를 자 사춘기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 김북년 의사 선생님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따오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이 사춘기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전두엽에 뭐가 생긴다? 맞아요. 가지치기가 생긴다. 그래서 조절 능력을 제어하는 게 어려워진대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편도에게 성호르몬이 자극해서 불안과 공포와 같은 그런 감정이, 이게 포인트야. 이유도 없이 막 나온다고. 특별한 뭐 그런 게 없는데 이유도 없이 이 불안과 공포와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극도로 예민해진다. 그래서 이 과도기의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요, 감정의 파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의 제어가 어려우니까 어때요? 그런 잘못을 일부러 범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괜히 저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 있죠? 그런 마음이 사춘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이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이런 경우가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지금 감정의 파도 속에서 휘몰아치고 있고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단순히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다그치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저항하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춘기 시기라서 지금 사리 분별이 어려우니까 어른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물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전도사님 말하고 싶어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만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와 같이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서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정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의 습성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알아도 괜히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그러한 저항 욕구, 그러한 것이 바로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이, 마음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알아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사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동하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괜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라고요. 근데 이거 과정을 청소년만 겪는다? 아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춘기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오늘의 물음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잘랐지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해줘야 하는 것은요, 뭐냐면 연민이라고 말해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연민이라고 합니다. 너가 감정의 파도 속에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헤아려 주는 것. 그게 바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파해주는 존재, 위로해주고 헤아려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이처럼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춘기가 뭐라고 했죠?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온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춘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함과 그리고 이런 공포와 분노로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불안함은요, 말 그대로 사람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사람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사람이 그것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지 못해요. 사람이 그것을 온전하게 헤아려 주지 못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권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로마서 몇 장이지 이게? 대답해. 몇 장이야? 12장이죠. 그러면 그 앞장은 뭐겠어? 그렇죠. 1장부터 11장이 쫙 있겠죠. 1장부터 1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쓴 사람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야. 막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막 이런 것들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앞장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똑똑히 배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했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의 비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걸까? 로마서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화면 보시고 시작. 미안해요. 자, 능력이다부터 시작.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등져도요, 하나님은 나를 등지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태도나 이런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에게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크심입니다. 자비하심이에요. 내가 혹여 성적이 떨어져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계세요. 내가 모렴치하고 내가 파렴치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들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 너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알 수도 없는 이유도 모른 그 불안함, 그 공포,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그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해주고 동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특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질풍노도도 변화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전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 원고를 쓰다가 이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게 자꾸 길어지고 왜 그럴까? 이 사랑이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 잘라버리고 딱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게 아까 내가 잠깐 실수로 보여줬는데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39년에 애양원 교회라는 곳에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애양원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한센병 들어봤어요? 한센병? 들어봤어요. 어떤 병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말했는데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나 징그럽기 때문에 사진은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피부가 말 그대로 썩고 그리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온 몸이 고름으로 뒤덮여요. 그래서 피가 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정확하게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이 애양원이 여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에 다녀왔어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고 이게 애양원 교회인데요. 지금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 그 교회처럼 안 돼 있고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한센병 환자들 돌보았던 그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더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환자들의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징그러우니까 대부분 다 흑백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징그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한센병 특징이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환자들을 돌본 거예요. 그래서 환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환자들을 전도하고 또 구호 활동, 봉사 활동을 하셨어요. 심지어 한센병이 심각한 그 환자의 이 피고름을요 입으로 빨아서 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948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 한 청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당연히 손영원 목사님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두 아들의 교복을 아직 청소년이었던 거야. 두 아들의 교복을 잡고 미국 유학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살해당하고 나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손 목사님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회개시켜서 나의 양아들로 삼겠다. 입양하겠다. 말이 돼 나왔어요. 저게 말이 돼? 이 살인자를 내 아들 죽인 이 청년을 내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하지만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그 살인죄로 처형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손영원 목사님이 구제를 해줍니다. 죽이지 말라고.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고.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요, 이 원수를 사랑으로 품은 손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서 평생 동안 손 목사님을 친아버지로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안재선님의 아드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못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고.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모든 부분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렇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거고 이 우리가 큐티책 받았지? 그걸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 들여놔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 사춘기의 질풍노도와 같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분별력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사랑 고백해 봅시다. 그 사랑 찬양해 봅시다. 피아노 열어주세요. 네, 싱어도 열어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후렴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자, 기도할 때 두 눈을 감는 겁니다. 두 손 모을 수 있는 친구들은 두 손 모아도 좋고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초등부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적어도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만큼 소리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돼요. 너무 큰 소리가 아니어도 돼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분별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를 장황하게 안 해도 돼요.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도 됩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으시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될 것이고
또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효성이는 이쪽, 나 준석이는 이쪽.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지만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 새롭게 추가된 순서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앞으로 매 예배마다 끝날 때마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태도의 표시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기름진 것 서로를 향해서 어색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그렇지. 복 주시. 앞뒤 좌우로 서로 눈 마주치면서 축복해 주세요.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손잡아도 돼. 좋아.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1월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깜빡 잊고 명단을 못 넣었는데요. 자, 1월 생일인 친구들 다 나와보자. 1월 생일인 친구들 다 나와봅시다. 1월 생일인 친구들. 1월 성현이도 아닌가? 성현이는 1월 맞지? 성현이 1월 생일인 친구 다 나오자. 1학년들이 많아요. 1월 생일인 친구. 왜 안 나오세요? 2학년 왜 안 나오세요? 형님. 근데 되게 무서운 형님이에요. 1학년 친구들아. 이거 되게 무서운 형님이야. 이게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거 되게 주먹이 세요, 이 형님이.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호명해 드릴게요. 김서현, 문다은, 한여름, 김유찬, 임샤론, 전예준, 이하준, 박지후, 오다은, 김성현, 안예준, 그리고 그 안예준 왔어요. 예준이 12월 생일인데 예준이 안 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명희 선생님. 그리고 네, 한명희 선생님 네 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차렷 격려하고 들어갑시다. 차렷 격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이 1학년에 1월달 생일이 맞네요. 1학년에 1월달 생일. 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맛있는 간식이 제공되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간식 먹으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시고요. 2022년 감사노트 80% 이상 작성한 친구들에게 선물이 제공되니까 감사노트를 가져와서 선생님들께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제출할 필요는 없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상할 거니까요. 꼭 오늘까지 적어도 이번 주 중 안으로는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1학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광고해 드릴게요. 매달 큐티왕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 1월 바이블 타임
각 반 선생님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죠? 의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12월 우리 시상 안 했죠. 그렇죠? 12월 큐티는 시상 안 했어요. 그래서 12월 우리 2, 3학년들은 12월 거도 그때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12월까지 같이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2월 5일에 그때 일괄로 볼게요. 자, 매주 주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노트를 성실해서 작성한 친구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적은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요. 근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매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 있을까요? 새로운 친구 네, 손 들어주세요. 새로운 친구 없습니다. 1학년이 있어요. 새로운 친구 있어요. 어디 누구 왜? 새로운 친구 아니에요? 모자 쓰고 후드 벗어봐. 후드 누구니? 왜 몰라 보겠지? 이름이 뭐야? 있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모자까지 쓰고 있어갖고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3학년 3반 손 들어봅시다. 3학년 3반 오늘 강경수 선생님이 못 오셔서요. 여기 계신 부장 집사님, 부장 선생님께 네 꼭 가시면 됩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요. 알겠죠? 자 이상이고요. 자 맛보기로 빙고 짧게 할게요. 빙고. 네네네. 얘들아, 초등부 6학년 3반이었던 친구들 시아, 수인이, 한별이, 다은이, 서진이, 서연이 6학년 3반이었던 담임 선생님이 1층 로비에서 좀 이따 기다리실 거래. 알았지? 긴급하게 광고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식 먹고 나서 자리 깨끗하게 치워줘요. 알았죠? 그리고 그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하나 또 뭐였죠? 주스 같은 거 이름이 뭐죠? 카프리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는데 콜라하고 사이다가 운반 도중에 흔들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픈할 때 조심해. 안 그러면 얼굴에다 다 뒤집어 쓴다. 알았지? 얘들아 시간 많이 지체되는데 그래도 우리 1학년 친구들 레크레이션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빙고 한 명만 뽑을 거예요. 한 번만 단번에 뽑을 거야. 빙고 어떻게 하냐? 전도사님이 제시어 보여주면은 여기 빙고 칸 보이죠?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제시어 보여주면 여기 빙고 칸에 여기다 적어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상품 그 포인트 우리가 점수제로 하거든요. 알겠죠? 펜 없어? 있어? 없어? 없는 친구 여러분 항상 우리 그 필수 그 소지품이 뭐냐? 성경책이랑 펜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다녀야 돼. 알겠죠? 성경책이랑 펜 두 가지는 꼭 가지고 다녀야 돼. 지호야 알겠죠? 알겠죠? 희찬이 가져왔죠?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진짜 딱 1분만 보여줄게요. 그냥 후다닥 써야 돼. 생각하지 말고 전사님도 마구 그냥 랜덤으로 부를 거예요. 자 보여줄게. 저기 BGM 틀어주세요. 약간 좀 신나고 발랄한 걸로. 네. 어디 있어? 내가 뭐라고? 오른쪽 미안.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 자 10초 지났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준우야 다 적어야지. 그치 9칸 다 적어야지. 그래야 빙고 하나 맞추기. 얘들아 생각하지 마.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막 적어. 뭐 할지 몰라 선생님이. 다 적었어? 이름아 이번에 꼭 타자. 알겠지? 근데 뭐 해달라고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은 이게 부조리가 되잖아. 공정하지 못하잖아. 자 다 적었죠? 자 3초 5초 5 4 3 2 1 땡. 자 제시어 부를 거예요. 자 전두엽의 가지치기. 자 없어 이름이 없어. 자 두 번째 손영원 목사님. 자 그래 세 번째 영적 사춘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어. 자, 네 번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 자, 다섯 번째 분별력. 이거 있을 것 같아. 분별력. 승주에게 1포인트 제공해 주세요. 또 손 들어봐. 포인트 이제 뭐야? 택기 적어주세요. 이택기 1점. 우리가 5점제야. 그래서 5점 모이면 선물 줘요. 자, 또 이름 뭐예요? 조수인. 대각선 한 줄입니다. 조수인 맞아? 조수인. 저 조수인 맞죠? 조수인 적어주시고. 자, 이름이 안 보여. 1학년. 자, 문다은. 1학년 문다은. 다시 이택기 그리고 유승주 그리고 조수인 그리고 문다은. 자, 혹시 빈 거 또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눈에 보이는 걸 딱 해야지. 하나님의 뜻. 됐어? 이름이 됐어? 자, 손들어. 지금 새롭게 되네. 손들어. 자, 이름 뭐예요? 이름? 자, 1학년 박지후. 자, 그리고 1학년 한여름. 열음이에요. 열음. 자, 그 다음에 1학년부터 할까? 1학년 박정원. 자, 1학년 중에 없죠 이제. 자, 2학년 김이룸. 그리고 박지환. 그리고 김성훈 맞지? 김성훈. 그리고 서진이 맞죠? 이서진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분반 공부 갈게요. 여러분 간식 맛있게 먹고 자리 깨끗하게 치우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